자, 은사지속론의 성경적 근거. 은사중단론은 사도시대 이후에 초자연적 은사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은사지속론은 성령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 동일하게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은사는 성령의 인격적 사역의 한 표현이며 교회가 완성되는 날까지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확증하는 도구로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믿는 은사 지속론 신학입니다. 자, 은사 중단론의 신학적 전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 해놨어요. 자, 계시의 완결성과 은사의 지속은 별개다.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예언 안 하고 방언 안 할 필요 없다. 자, 중단론은 성경이 완전함으로 더 이상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시와 은사의 개념을 혼동한 오류이다. 성경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없죠.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2번 연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받습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그게 은사가 없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 완성된 복음을 적용하고 확증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에서 일어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 오직 하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한 방식이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였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요. 성경의 저작과 상관없었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 또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요거 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자, 말세. 요 말세 중요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성령의 은사는 특정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국한됐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에 보편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 말세 언젠가요? 말세다 하다가 이제 막 말세 지말까지 나왔어요. 말세 끝이다까지 나왔는데, 자, 신약 교회가 바로 이 말세 시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조상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셨대요. 그러나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게 말세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시는 그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어간에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신학적인 말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요 기간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시즌이다. 그리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사도직의 종결이 곧 은사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중단론은 은사는 사도 시대의 표적이므로 사도와 함께 끝났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은사가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어졌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끝났다는 이들의 주장도 성경에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가 그때 끝났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저작에 관여했던 사도들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존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뒤에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요 전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게 주셨다. 자,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주셨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사도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지속적인 은혜이다. 자, 세 번째, 기적의 목적은요, 계시 인증, 그러니까 정경 인증만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동반 사역입니다. 자, 중단론은 기적은 복음의 초창기 인증 표적으로만 보지만 성경은 기적을 복음 선포와 동시에 동반되는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제상으로도 한정적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 미래적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나았다. 그때까지만 나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나으리라 이렇게 현재부터 미래로 확 열어놓고 있죠. 단어의 표현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확장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적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함을 드러내는 성령의 동반 사역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의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부분, 아까 은사중단론에서 근거로 가지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지리라 라고 말했던 그 구절입니다. 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어느 시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은사중단론자들은요, 온전한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지속론의 해석은요,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는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가리킵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성경 볼 때 막 주님 얼굴 보고 있네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좀 희미하세요? 막 주님 얼굴 보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고 사실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림 때 주님을 만날 것에 비하면 지금은 그림자 같을 것입니다. 뭐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렇지만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게 되고 그 목소리에서 그 풍겨져 나오는 음색 속에 나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자, 본문은요, 오중사역의 지속되는 목적을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오중사역의 목적입니다. 온전하세요?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나 온전하니? 어려울걸요. 그렇죠? 왜 그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냐면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중사역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오중사역의 은사들, 그렇죠? 또 이 사역자들의 삶에 주어진 성령의 나타남과 기적의 역사들 여전히 필요하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은사적 사건들이 막 일어났는데요,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이 아닌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좀 볼게요.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성경 쓰는데 상관없으신 분이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도 아닌 평신도로서 기적을 행했다. 사마리아 성 전체를 고치고 구원하는 일을 했죠. 사도행전 9장, 그냥 경건한 성도님입니다. 아나니아가 병자를 고치고 예언했다. 이 병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의 기적이 역사하고 일어났다. 원래는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1장 빌립도 성경 쓰는데 관련 없고 빌립 딸들 더 관련 없죠. 그런데 이들이 예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은사적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은사들은 사도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신자에게도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은사는 사도 시대의 표적으로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의 보편적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된 것으로 보았으며 말세라는 시점 표현은 예수 재림 전까지 계속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말세 교회 전체에 부어지는 지속적 은혜로 이해되어야 한다 라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또한 현대 교회사적 검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검증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20세기 오순절 운동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방언, 예언, 치유 등의 은사가 재발현되고 있다. 저는 이 시기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1906년도에 저 안 살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 얼마나 은사가 메말라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방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이전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치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중앙아시아에 이제 선교를 지속적으로 갔던 나라에서 이제 그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거기 처음 선교를 갔을 때 이렇게 약간 저를 째려보는 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맞는 이야기인데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은사 중단론을 믿고 있었던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 사역하는 사역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지에 불러놓고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할지를 막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그때 이제 제가 요한일서 전체를 강해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예언이든 치유든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나 성령님이 꼭 감동을 주시면 해라. 근데 꼭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아픈 분들을 앞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였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치유를 하시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문화는 꼭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안수해야 되는 좀 전통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함께 했던 이제 여성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좀 그게 문화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역은 몰빵했어요. 몰빵. 제가 다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분들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어깨를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어깨가 바로 낫고, 또 그냥 치유 사역하는 시간에 나오기는 좀 부끄러워서 그냥 자기 등에 손을 얹었는데 자기 등에 디스크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게 재밌었던 게 그분이 양말을 자기 손으로 신을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항상 부인이 양말을 신겨줬대요. 근데 그 즉시 치유됐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밀 알러지가 있는 여자아이가 치유됐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 여자아이가 그 당시에 한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아이였거든요. 근데 막 빼빼 말랐어. 왜? 거기 주식이 밀이야. 빵. 이런 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건데 그걸 못 먹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말랐죠. 근데 저희가 기도를 해줬고 나중에 이제 들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3번 갔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아이가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토실토실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전신마비로 고생하는, 그래서 한번 딱 쓰러지면 마비돼서 못 움직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왔어요? 약을 막 한 8개나 먹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의사가 너 한 번 또 마비되면 이제 평생 식물인간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치유됐어요. 제가 지금 3번째 갔는데 지금도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 증거에 얼마나 확실한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것. 제가 치유사역한 다음에 희택복음 이런 거 썼습니까? 큰일 날 일이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기적을 통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하고 이 신사도적 개혁교회 운동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대를 사랑하셔서 주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장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하기에 주님, 이전 시대에 제한되었었던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풀어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7 눈으로 온 땅에 두루다니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자기를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흐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또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들을 우리 안에 두셔서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치유를 통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일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가 더 퍼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중단론의 관점에서 이 신사도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들이 오늘날 이 운동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프레임들을 깨트려 주시고 이 운동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이해를 갖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며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역사를 사도들이 계속 행했던 것 같이 우리가 여러 공격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의 동역자 되어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